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게 지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함을 누리시고 또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에는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전쟁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했던 그 정복 전쟁들, 이런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쟁이 멈춰지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하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늘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전쟁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죠. 우리는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전쟁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싸우기만 하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요.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전쟁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스릴 넘치는, 가장 통쾌한 전쟁 하나를 꼽아라 하면 아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골리앗은요, 그 이름의 뜻이 유랑자, 방랑자 이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블레셋 가드 출신이고요. 자, 이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먼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의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해요. 블레셋 가드 사람. 이 가드는 블레셋의 그 5 도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가드가요, 신장이 거대한 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골리앗이 바로 아낙 자손의 후손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낙 자손에 대해서 민수기 13장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자, 민수기 13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을 때 돌아와서 그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속에 보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나옵니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거인이라는 거예요. 거인. 이게 신장이 장대한 거인.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볼 때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그냥 메뚜기 같아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거대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아낙 자손의 조상이 네피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네피림도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와요. 자, 6장 4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6장에 이 네피림이 나오는데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추방되고 난 다음에
땅에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 가운데 가인의 후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 가운데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거인 족속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몸집이 크고 힘이 세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래서 당시에 용사라고 불렸던 그러한 사람들, 네피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네피림의 후손이 바로 아낙 자손들이고요. 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던 곳이 가드인데,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그 가드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정해 보기를 바로 이 아낙 자손의 후손으로서 그런 거대한 몸집을 가진 골리앗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큰 사람인가? 6규빗 하고도 한 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규빗은 이 손 여기 팔꿈치부터 시작해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한 45cm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6규빗 하니까 거기에다가 곱하기 이제 40으로 하면 되죠. 6 곱하기 45. 그리고 한 뼘, 이 한 뼘의 길이가 한 20cm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골리앗의 키가 2m 90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1m 한 70 정도 되는, 뭐 보통 제 키가 1m 73인데요. 그럼 골리앗 옆에 딱 서면 허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골리앗이 크다는 것이죠. 자, 공식적인 기록으로 역사상 가장 키가 큰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봤더니 로버트 워들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오더라고요. 키가 2m 72cm였대요. 엄청나게 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그 이종 격투기 하는 최홍만이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이분이 키가 엄청 큽니다. 근데 218cm예요. 2m 18cm. 근데 최홍만이 얼마나 큰지, 사실 제가 최홍만 옆에 서면 1m 70하고 2m 10, 뭐 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최홍만과 그 로버트 워들로를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보면 최홍만이 그 로버트 워들로라는 사람의 어깨 밑에 내려가요. 그런데 골리앗은 얼마나 더 크냐? 그 로버트 워들로라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가장 키 크다는 2m 72보다도 더 큰 2m 90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크고 장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골리앗은요, 머리에 노스로 된 투구를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몸에는 물고기 비늘처럼 생긴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래요. 근데 1세겔의 무게가 얼마냐면 11.4g입니다. 그래서 5,000을 곱하면 57kg이에요. 갑옷의 무게만 57kg. 그게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 아닙니까? 그런 갑옷, 보통 사람은 입고 움직이기도 힘들 텐데 이 골리앗은 워낙 크고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갑옷을 입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다리에는 노수로 되어 있는 각반을 차고 있고요. 그리고 손에 단창을 들고 있는데 그 창에, 그 창 날의 무게만 600세겔이에요. 이게 7kg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게 전쟁터에서 이러한 이러한 사람을 딱 마주쳤다.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골리앗을 전쟁터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의 그 반응이 어땠는가가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나옵니다. 자,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멘. 두 가지 반응이 나왔죠. 하나는 심히 두려워했어요. 보통 두려워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너무 겁을 먹어서, 우리 너무 막 겁을 먹으면 오줌을 질질 싼다 그러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그럴 정도로 심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결국은 도망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러한 골리앗을 만나면 누가 그 앞에서 감히 싸워볼 엄두나 낼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이 골리앗이지만, 여러분 이 골리앗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졌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어린 소년인 다윗에게 졌어요. 물맷돌에 맞아서 골리앗이 죽었어요.
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아서 죽은 이 골리앗.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 허망하지 않나요? 너무 어이없게 진 거잖아요. 이게 골리앗이 정말 죽어서도 자기가 그런 꼬마에게 졌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정말 원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 골리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신앙의 교훈들이 있어요. 그 신앙의 교훈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힘을 믿는 사람,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마주 대하여서 전열을 벌이고 있는데, 그 전열을 벌이고 있는 중에 블레셋 진영에서 이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하는 말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7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삼국지 읽어보셨죠? 삼국지를 보면 가끔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게 두 이제 군대가 이렇게 마주 보고 있으면 각 그 진영에서 말을 타고 장수가 한 명씩 나와서 1대1로 대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1대1로 싸워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제 이기게 되면 이쪽 군대가 막 이렇게 상당히 사기가 올라가고 막 이런 장면들이 이게 삼국지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오던데, 지금 이 블레셋에서 나온 이 골리앗이 바로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야, 한 사람 나와라,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지금 그렇게 하면서 한 명 나와봐라, 지금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루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며칠을 지금 계속해서 이 일이 반복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골리앗이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혼자서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자기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뭘 믿었겠습니까? 우선 남들보다 정말 엄청나게 큰 자신의 그 체구, 자신의 몸집,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겠어요? 자기의 그 힘을 믿었겠죠. 그리고 또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러한 무기들, 무장, 이런 것들을 믿었겠죠. 사실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인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신체 사이즈부터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냥 이게 일반 평범한 사람이 골리앗과 붙었다. 얘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냥 장성한 어른하고 초등학교 학생이 이렇게 붙어서 뭐 씨름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게 싸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골리앗은 바로 자신의 이러한 힘과 자기의 무기를 믿고 그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 의지가 다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골리앗은요, 나중에 다윗과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런 다윗을 보고 골리앗은 굉장히 업신여깁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들고 나오느냐? 막 이러죠. 제대로 된 무기도 들지 않고 갑옷도 입지 않고 그러고 막대기 하나 들고, 그리고 오고 있는 그 다윗을 보면서 비웃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죽여서 들짐승과 새들의 먹이로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골리앗이 이겼나요? 아니잖아요. 다윗의 승리로 끝났어요.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골리앗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힘을 신뢰하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교만하게 날뛰는 자들의 그 최후가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다윗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칼과 단창을 믿고 나에게 오지만, 너는 내 힘을 믿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너에게 간다. 싸우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배웠어요.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칠 때 호랑이나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들이 양을 잡아먹으러 달려들 때 다윗은 그것과 맞서 싸워서 물리치고 양을 지켰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러한 사자나 곰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서워했다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사자와 곰을 물리치게 하신 것처럼 이 골리앗도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치게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절대로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의지하고 붙들 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혜가 있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그거 의지하고 정말 잘난 척하고 교만하게 우리가 그렇게 나서게 된다면 결국은 골리앗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를 믿고 하나님 대적하다가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한 이 골리앗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것이다. 위대하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힘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울산에 있는 그 현대조선소에 저희 사진에 있는 이 크레인이 있는데요. 저 크레인의 이름이 원래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워낙 크다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골리앗 크레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높이가 129m나 된대요. 엄청나죠? 한 번에 들 수 있는 무게가 1600톤이랍니다. 1600톤은 중형 승용차 1100대의 무게래요. 그걸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은 정말 이러한 힘을 갖기를 원했어요. 이건 누구나 다 바라는 것 아닙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이걸 가지면 내가 힘이 있는 것이야, 이렇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권력입니다. 권력. 여러분, 왕은요, 나라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힘, 권력은 이건 절대 권력이에요. 사람의 생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인 것이죠. 이 힘을 가지고 왕은 세상을 지배합니다. 또 사람들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돈이에요.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돈을 많이 갖지 못하게 되면 뭐 훔쳐서라도, 아니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아니면 남을 속이고 사기를 쳐서라도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돈이 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 힘일까요? 지금은 이 정보를 힘이라 그래요. 여러분, 21세기는 정보가 힘이랍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정보가 힘이 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넘쳐 흘러요. 그런데 정말 그 많은 정보들 가운데 남들은 알지 못하는 진짜 고급 정보, 요 고급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대학 갈 때도 옛날에는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 진짜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됐잖아요. 학력고사를 봤으니까 시험만 그때 잘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밤을 새서라도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됐는데 요즘은 다르더라고요. 공부만 잘해서 대학 가는 게 아니라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한 정보를 잘 알아야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어딘지, 그 대학을 가려면 무엇을 잘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정보를 알아야, 그래야 대학을 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정보가 없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주식, 뭐 비트코인 이런 거 굉장히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대로 된 정보 없이 그런 데 뛰어들면 돈을 못 벌어요. 오히려 망하기 쉽상이라는 거죠. 이게 남들은 모르는 진짜 고급 정보, 이런 게 힘이 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게 다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력의 힘이고 돈이 힘이고 또 이러한 정보가 힘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도 이러한 것이 힘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이게 힘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을 힘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 말씀을 한 구절 읽습니다. 잠언 11장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하여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 그 끝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유치부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 한 선생님이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었대요. 얘들아, 선생님보다 키가 2배나 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거든. 근데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거기서 겁을 먹고 다 도망가. 그런데 17살 된 어린 소년인 다윗이 용감하게 골리앗과 싸웠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어린 아이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 제가 보니까요, 진짜 용감한 건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어요. 야, 다윗이 용감하지 왜 골리앗이 용감하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선생님, 다윗은 아무리 조그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믿고 나가서 싸우는 게 당연한데, 골리앗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는데 자기 믿고 나가서 껍적대고 싸우고 막 이러니 정말 그 용감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얘기 듣고 네 말이 맞다 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세상에 진짜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는데 자기 힘만 믿고 나는 힘이 있다, 나는 뭐 대단하다, 나는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많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강하고 위대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의 크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강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정말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위대한 것이 되는, 강하게 되는 비결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을 또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미련한 것이 나와요. 약한 것이 나옵니다.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상에는 사람들은 다 힘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약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이지만 비록 약한 것이지만 함께 하시면 오히려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정말 강한 자, 정말 위대한 자, 능력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는 강한 자라고 그렇게 자랑하다가 망했던 이 골리앗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를 보면서 진짜 강하고 힘 있는 자는 자기 힘을 믿고 날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강한 사람인가요? 약한 사람인가요? 네?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지만 강한 사람이에요. 우린 그렇게 믿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강한 자요. 내가 힘이 있어서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오늘 하루하루를 힘 있고 능력 있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골리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골리앗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딤돌.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어요.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그러죠. 여러분, 세상이 평안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 특출난 사람, 영웅들, 이런 사람들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어려운 게 없으니까 영웅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어렵고 어지럽고 막 난세, 이러한 세상이 되면 이러한 세상에 그 나라를 구하는 영웅들이 나와요.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나 관우, 장비,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시에 그 위초고 삼국이 서로 패권을 차지하려고 정말 어지러운 그런 세상이잖아요. 난세잖아요. 그런 난세에 이러한 영웅들이 나와서 세상을 정벌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런 거죠. 근데 실제 역사를 보아도 진짜 존경받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전쟁 때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 난리가 없었다면 이순신 장군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순신 장군이 되었을까? 아마 조금 다르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이순신 장군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위대한 인물은요, 이러한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나기도 하지만 라이벌 관계에 있는 경쟁 상대가 있을 때 이러한 훌륭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기도의 어머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한나가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됐나요? 기도하게 된 이유는 브닌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브닌나가 한나에게 아들도 못 낳는다고 막 이렇게 뭐 계속해서 막 그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들도 못 낳는다 그러면서 구박하고 조롱하고. 근데 구박하고 조롱하는 이유는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들도 낳지 못하는데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분인나가 질투가 나서 그래서 한나를 더 막 조롱하고 구박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분인나가 진짜 성품이 엄청 좋은 여자였다면, 마음이 비단결처럼 너무너무 고운 그런 여자라서 한나, 다른 이 부인인 한나가 남편에게 사랑을 막 독차지하는데도 전혀 질투도 하지 않고, 또 자기는 아들이 있고 여기는 아들이 없지만 아들이 없는 한나를 진짜 이렇게 잘 위로해주고, 만약 이런 사람이었다면, 야, 그랬으면 좀 얘기가 좀 다르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우리가 바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블레셋 가운데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수가 나와서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막 겁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때문에 완전히 겁을 먹고는 꼼짝도 하질 못해요. 싸울 생각을 하질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상태로 블레셋과 골리앗,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면, 붙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참패할 거예요.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됐을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전쟁터에 심부름을 왔던 다윗이 골리앗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골리앗을 보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이 지금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이렇게 물건도 전해주고 안부도 전하고 이러려고 지금 온 거 아닙니까? 전쟁터에 싸우러 온 게 절대 아니에요. 심부름을 온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것이 군대를 모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거기에 다윗이 의분을 느끼는 거예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장군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게 막 화가 난 거예요. 다윗이. 이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지 군인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나이가 어려요. 17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도 나가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다윗이 전쟁에 나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도 사실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막 이렇게 화를 내는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뭐라 그럽니까? 막 화를 내잖아요. 야, 너 양은 도대체 어디다가 누구한테 맡겨두고 여기 온 거야? 너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막 이러면서 화를 내잖아요. 이게 엘리압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사실은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이 골리앗을 등장시킴으로써 이 목동인 어린 소년인 다윗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역사 무대 전면에 나서도록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평소에 자기가 갈고 닦았던 물맷돌 던지는 그 실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자, 다윗이 승리했어요. 근데 다윗이 승리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다윗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의 승리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쳐버리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 그 전에는 이름 없는 일개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싸움 이후에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골리앗은 다윗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아니라 바로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었다는 거죠.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한 계단 더 올라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디딤돌을 다윗의 앞에 놓으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걸림돌이라고 생각되는 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정말 그거 치워줬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도 있다는 거죠. 걸림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 속에서 아벨은 너무 불행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은 가인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인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예배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에서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됐잖아요. 에서 때문에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집을 떠나서 생활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요셉은 정말 누명을 쓰고 아무런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곳에서 그 바로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는 그러한 발판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이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지경에 처했어요. 그러나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온몸에 병이 드는 그런 끔찍한 재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재난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좀 더 온전히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2000년대 만화 중에 이 미스터 초밥왕이라고 하는 이러한 만화가 있습니다. 일본 만화예요. 이 미스터 초밥왕의 주인공이 쇼타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 쇼타는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처럼 초밥 왕이 되는 게 이 꿈이에요. 초밥 요리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내 사사케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사케가 쇼타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다 이겨내고 이 쇼타가 결국은 마침내 전국 요리사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승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가게로 돌아왔는데 그 자기를 괴롭히던 사사케가 그 식당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는 비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잘났다. 나는 이렇게 비참한데 너는 잘 나가네. 막 이러면서 비꼬듯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쇼타가 앉으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초밥을 만들었다 면서 초밥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사케가 야 너는 내가 밉지 않느냐 물어요. 그때 쇼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안 밉냐? 난 너 밉다.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너를 생각하면서 나는 이 초밥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쇼타가 사사케를 생각하면서 초밥을 만들었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사사케가 비록 자기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한 사사케가 자신의 그 사명, 자기의 목표를 이루게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었다는 거죠. 이 사사케가 없었다면 자기가 그렇게 꿈을 이루고 또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힘이 들면 누군가 탓을 해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실패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실패했어.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나는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무언가를 내 앞에 놓으셨다면 그것은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걸림돌을 놓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딛고 한 계단 더 올라서게 하려고 하나님이 디딤돌을 놓으셨다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딛고 일어서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정말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큰 은혜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디딤돌을 딛고 일어선 거예요. 넘어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적이 우리 앞에 항상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적들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골리앗과 같은 그 풍채만 보면, 그 것만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정말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골리앗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골리앗,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그 앞에 떨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듯이 우리도 충분히 어떠한 문제든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다윗처럼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또 극복하고 딛고 일어서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는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